오늘 나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오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의 내용은 아수르 왕의 이 개인적인 멸망과 이방으로부터 받게 될 어떤 조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18절 상반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라고 말합니다. 이 18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마치 목자가 평안히 잠을 자고 귀족들이 태평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국가의 위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의 나태와 태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 자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무라는 이 단어는 졸다, 잠을 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죽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두 가지 견해로 해석이 갈라집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잠을 잔다는 쪽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시리아의 왕아 내 통치자들이 잠들었고 내 귀족들이 잠에 빠져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공동 번역 성경은 이것을 죽음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호라 아시리아의 임금아 내 목자들은 영영 잠들었구나 내 용사들은 깰 수 없는 잠에 빠졌구나 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하던 아수르가 백성을 다스릴 지배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산들이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지도층이 완전히 파멸당했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지도자를 잃은 이런 일반 백성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방황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흩어지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포시는 구약 성경에서 5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송아지가 뛰거나 기병이 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을 됐어요. 본문도 백성들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놀란 짐승이 날뛰듯이 이산저산으로 갈팡질팡 도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렇게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모두 죽었거나 아니면 도망쳤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볼 사람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아수르가 한 번 심판을 당한 이후에 다시는 재건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나라를 일으킬 지도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 니네 회복의 가능성, 불가능을 나타낸 묘사입니다. 여기 다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베르는
본래 성이나 건물이 파괴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3절에서는 순식간에 담장이 무너진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됐습니다. 또한 여기 상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나라나 어떤 지역에 내리는 재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본문도 니느웨 성과 성의 멸망과 회복의 불가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해 손뼉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주변 이방의 모든 국가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손뼉을 친다는 것은 기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상대를 조롱할 때 극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본문에서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조롱할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이것은 아수르가 번성하고 강성하였을 때 주변 나라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유린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고통과 물적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나큰 수치와 굴욕을 당할 것을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악행을 당하였음이 아니더냐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왜냐하면 이라는 이런 의미의 접속사 히브리어 키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아수르가 멸망을 했음에도 왜 아무도 슬퍼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기뻐하며 조롱하는 자들만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 가한 그런 행패가 너무나 가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홈서는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과 그에 대한 주변국들의 조롱으로 마지막을 장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타의 선지서가 심판과 더불어 회복을 예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서 전체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국인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울러 선지자가 선민이 아닌 이방인을 향하여 이렇게 상세히 하나님의 예언을 한 것도 역시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에게만 한정된 하나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실제 주권자와 경영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추앙되는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있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본문의 마지막 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성곡과도 같습니다. 다시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여 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 당시인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통치했던 왕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니느웨가 함락된 지 3년 뒤인 주전 609년에 아수르 제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일으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아수르 우발릿 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개 후자 쪽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수르 우발릿 왕은 황폐하게 되어버린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의 지도자들은 다 죽었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그런 백성들은 다 포로 붙잡혔고, 그러지 않는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다시 그들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수세기 동안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이 난공불락을 자랑한 이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니느웨의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그 부상은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중하다고 말해요. 그러한 니느웨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망한 것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변 나라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해 본 적이 있는 모든 열국들은
이제 드디어 니느웨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에 기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계속되었던 그 악행을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니느웨가 함락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악행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이방인들이 기뻐했던, 특히 그 가운데 유다도 역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진노하시고 주를 의뢰하는 백성들을 돌봐주신다는 사실은 나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나홈서를 공부했는데 나홈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은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나홈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세력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명령하는 자연신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의 삶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나홈서에 나타난 아수르는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27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열방을 대표합니다. 나함은 고대 근동을 약 250년 동안에 지배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사라지는 운명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나함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인류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강해 보이던 아수르는 순식간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세상 권세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웃나라를 침공하는 위세는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세력처럼 보였지만 그 교만함과 잔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진솔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홈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 나홈서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받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한때 체험했던 위대한 신앙의 부흥이라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선자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BC 약 750년경입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의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각기 악한 길과 손운행한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나홈은 BC 620년경에 그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약 1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130년이 지난,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했던 니느웨가 130년이 지난 지금 나홈 시대에 니느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잔인한 행동을 보이고 하나님께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간대없고 힘을 무기로 삼아서 열국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노출되어서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헛된 욕망의 찌꺼기를 통치받고 다스림받지 못하고 추한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행한 결과 그들은 신앙의 길에서 떠나고 만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적인 공동체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힘의 진리를 신봉하고 결국 그 힘의 논리가 그들의 삶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질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올바른 삶과 신앙인지에 대해서 뒤죽박죽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힘의 원리를 쫓아서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 복음으로 세속적인 축복을 남발하고 영혼들을 마취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니느웨의 길에 들어섰다고 경적을 울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수르의 회개 복음을 전파한 요나 이후에 130년이 지난 아수르의 제국의 모습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한 신앙 인격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함으로, 힘을 추구함으로 결국 무너지고 멸망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 앞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에 성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나 이후에 130년이 지난 아수르처럼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면서도 헛된 안전의식 속에서 나름대로 성을 높이 쌓으며 하나님과의 실제 단절의 위태로운 경계선에 서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음서가 우리 자신과 이 시대 교회에 주는 진정한 호소가 아닐까? 나음서 마지막을 우리가 마치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말씀 앞에 우리에게 니느웨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진솔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